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는 현재 목사지만 처음부터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고요.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대학이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였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예배로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기독교 수업과 채플이 이수해야 할 그런 기본 과목이었죠. 때문에 일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많은 기독 강의가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중 저는 신약 배경사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의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참 인상적인 분이셨습니다. 먼저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거든요.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근데 참 겸손하십니다. 그리고 수업이 개설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그 수업의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을 모조리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만나든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든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를 하셨죠. 매 수업마다 기도로 시작을 했고 팀을 나눠서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가 아니라 마치 교회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해 주셨는데요. 그중 제게는 몇 가지 이야기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칼뱅의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그 예정론에 대한 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예정론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한번 가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에, 그것도 2000년 전에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한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사 인도하셨구나. 예정론은 이 사고의 바탕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중 예정론과 예지 예정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정확하게 어떤 것이 진리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메시지는 제게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완고한 나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굴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신앙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사실 정말 유명한 사사이고 잘 알려진 이야기의 주인공인 삼손은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가 정말 이스라엘 사사로 적합한지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이 몇 부분이나 나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리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고요. 살인 저지르고 노력하는 등 율법을 어기는 일을 밥 먹듯이 합니다. 부모도 그를 말리지 못해요. 부모도 못 말립니다. 그런데 그가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태중에서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성정 그대로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은혜가 되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절대로 꺼내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은 나의 그림자가 되어서 나를 때로는 어둠의 시간으로 끌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게 할 때가 있죠. 심지어 주님 앞에서도 그것을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합니다. 내 부족함을 드러냈을 때 그것이 나의 약함이 나를 찔러서 나를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삼손 역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도 그는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행위가, 즉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도 그 행위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다는, 그 행위랑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이를 오늘의 언어로 바꿔보면요, 직분이 경건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되어도,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도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그 부분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그 부분도 자신의 권위 아래 두십니다. 삼손의 부족함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예요. 오늘 삼손이 낸 수수께끼도 그의 민족 히브리의 시적 구조를 사용하거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은요, 히브리어의 그 평행 구조 개념이에요. 먹는 자는 강한 자고 그것은 곧 사자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단 것이면서 그것은 곧 꿀이죠. 삼손의 그런 체험에서 나온 그런 히브리적 시적 개념을 이제 사용하여서 낸 수수께끼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데 있어서의 빌미를 제공하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발전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결코 아닙니다. 삼손의 최후가 이것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악된 모습을 감추고 외식하는 자, 가식하는 사람, 가식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삼손이 사사가 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랑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오히려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마주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 또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